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함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이해하고 또 주님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은 패키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패키지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 영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에 다 함께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주님의 기능 혹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때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여러 가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사실, 구원과 함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먼저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한 후부터 사람은 사탄에게 속하게 되어뜨렸어요. 사람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난 이후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일컬어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에게 속해서 정말 그 어둠의 행위를 따라 살았고,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우리들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마귀가 그 영영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영한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탄의 권세에게 속해서 사탄이 멸망받을 그 멸망을 함께 받을 자로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져서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정말 동족이 나누어져 살아가는 큰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이제 번영하고 있지만은 이북에는 그렇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북의 어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통치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이북에서부터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중국으로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국의 베이징이나 또 이제 베이징에 있는 그 미국의 대사관, 한국 대사관, 여러 외국의 공관들에게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안에 있는 대사관에게 망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태국이나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외국의 공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중국의 공안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 경찰들이 이 외국의 대사관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이 중국 땅 북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대사관 안에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주권이 미칩니다.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있지만 한국 땅에. 미국 대사관은 중국 땅에 있어도 미국 땅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더랬어요. 임금은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얽매여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출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이 아직 이 땅을 딛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지만은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 요청, 죄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안전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이 어두움의 나라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 경계를 넘어와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사악함은요, 죄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질 때는 그 행위가, 죄의 행위가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그를 만족해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잠깐의 쾌락을 우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그 값은 저식과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은 우리의 친구인 양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우리의 원수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소자라 이 말이에요. 고발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롯을 참소할 때는 그의 참소는 거짓 참소였더랬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사탄의 참소는 참된 참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한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만 고발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야.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했고 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마치 사탄의 권세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 많은 경우 그 고발이 사실인 것이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나는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냐. 죄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자라면서 그런 말을 배웁니다. 한두 발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넌 아직도 걷지도 못해? 또 넘어졌어? 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말할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다. 한 발 뛰었네. 이 발도 뛰어봐, 이 발도 뛰어봐. 잘했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로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격려해. 그래, 일어나면 돼.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사탄은 말하기를 넘어졌지? 너는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여기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넘어졌으니까 또 넘어졌으니까 아자 포기하자. 다시 걸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던지는 그 죄의식의 화살 속에서 그게 상처를 받아서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넘어질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자라야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대 지방에 나는 나무들은요, 건축 자료로는 적합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가지고 그런 나무들은 건축의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기껏 하면 가구들은 만들 수 있을는지 몰라요.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나무들은 소나무들. 미국에 가면 큰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들. 여름에 자라지만 겨울에는 추위 가운데 자라지 못하지만 거기에 나이테들이 생기는 게 단단한 것들이 그게 이 성장에 더디지만은 거기에 형성되어지는 그 단단한 그 청, 그것들이 나무로 하여금 힘 있는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판사님 앞에 붉은 눈으로 흩어진 머리를 하고 한 3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간밤에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또 여러 가지 경범죄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엄숙한 얼굴을 한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리가 나와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하의 감옥 쪽에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어젯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젯밤은 악몽이었어요. 노래가 계속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섰더니, 판사가 정리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드렸어요. 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왔습니다. 감옥을 방문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저 판사와 함께 재판을 멈추고 그 노래를 듣습니다.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노래가 계속되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 줄 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청년의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노래가 계속되는데 한 사람이 판사에게 따집니다. 아니 판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젯밤에 죄를 짓고 그 벌을 받으려고 이곳에 섰지 저 노래를 들으려고 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모든 사람이 흐느끼고 있는데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어제와 같은 밤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모든 케이스는 다 기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형장으로 가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손에 박을 못을 자기 손에 박으셨습니다. 우리 발에 박을 못을 자기 발에 박게 하셨더랬어요. 우리의 채찍을 자기 등으로 맞으셨더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심판을 그분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판사가 말한 것처럼 기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기각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매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옛날에 내가 지은 죄, 언제 지은 이런 죄 저런 죄, 주님께 자꾸 생각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기억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주님을 부추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받은 것하고 자유를 얻은 것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거짓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에 온갖 거짓말들을 다 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온갖 교육체계 속에서 온갖 거짓말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들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거짓말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초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롤로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지난 시대에 위대한 근본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 불황자들, 또 이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들, 마약 파는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정말 그런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이 일을 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정말 이 갱생 혹은 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역에 이분이 크게 쓰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주정부나 미국 연방정부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는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수용소에다가 가둬놓고 이제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가지고 사회로부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롤로프 목사의 사역을 미워했어요. 경쟁으로 돈 때문에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로 고발을 합니다. 미국에는 교회가 고발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은
이제 그 미국의 이 교회들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일하는 법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이분들은 거기 저 교회의 법률 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법률 변호를 하는 사람들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이분들을 또 법률 선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을 지원해서 이제 교회들을 변호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창시하신 분이 데이빗 깁스라는 변호사예요. 이제 데이빗 깁스 변호사하고 이제 롤러프 목사하고 재판을 이제 하다가 어느 케이스를 재판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질 수밖에 없다. 내일이 판결이 나왔는데 그냥 막 무참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변호사들이 법을 가지고 이 인본주의적인 법을 가지고 교회를 거니까 교회가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오늘이면 이제 판결이 납니다. 데이빗 깁스 변호사가 롤러프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은 어떠세요? 영어로 How are you? 그러니까 이제 그 롤러프 목사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변호사님,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The Bible says I am okay.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전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다 우리를 진정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다 인본주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무신론이 인본주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 인본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인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무질서와 갈등이 다 인본주의 철학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녀가 따로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경이 남녀가 유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온갖 거짓말들을 사탄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많은 경우에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어렵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율법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입을 막고 핑계하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었지 않느냐?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로 율법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심판의 기초가 되고 그런 심판의 기능이 있지만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저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외웠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뿐 아니라 종교적인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나라에는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내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자유를 알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자유를 주장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 아직까지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